우리가 읽은 이 룻기 3장은 룻기가 1, 2, 3, 4장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책인데 이 절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3장에 있습니다. 이 3장은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의 그 결혼으로 이제 그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또 흥미롭게 이렇게 적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보자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자기 며느리 이 룻이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고향 땅을 놔두고 이 불행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따라온 너에게 이제 안식할 곳을 주겠다. 그 이야기는 결혼처를 내가 알아봐 주겠다. 근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그가 가서 곡식을 타던 그 곡식 빼던 그 땅, 그 보아스, 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고 이 나오미가 깨닫는 거죠. 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한 것은 이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다. 보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이렇게 타작마당을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 가서 이제 그 보아스가 누울 텐트에 들어가서 거기 누워 있어라. 그 이후에는 보아스가 이제 하는 대로 네가 따르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 룻이 얼마나 참 현숙한 여인이냐면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소복 차림으로 아직도 나는 남편을 잃은 불행한 여인이다 하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있었는데 자유로운 여자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이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제 평상적인 여인으로 돌아가라. 이제 진정한 자유의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룻이 그 명령대로 다 하겠다.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룻기서를 1, 2, 3, 4장을 읽으면서 이 룻기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오미의 헤세드,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푸는 인정, 긍휼함, 또 룻의 헤세드, 그리고 또 보아스가 보여주는 헤세드.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룻기서에는 헤세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헤세드가 이제 사실 히브리어인데 너무나 그 말이 보편화돼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바꾼다면 긍휼하심, 인내하심이라고 하는데 그냥 헤세드라고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 헤세드가 이 룻기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거죠. 이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려고 애쓰는 나오미의 헤세드를 우리가 지금 보았고, 또 헤세드가 어디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젊은 룻이 이 젊은 자를 이제 자유의 몸으로서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연로한 이 다 늙은 보아스를 네가 택한 걸 보니 룻이 베푼 그 인애가 네가 처음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 인애보다 더 크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그 땅에 나도 가겠다 하는 그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보다 자기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이제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그 나오미의 이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제 그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자기가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보니 이 보아스는 그 인애가 네가 이제 지금 베푸는 그 은혜가 처음의 인애보다도 더 크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나오미의 헤세드, 그리고 지금 보는 룻의 헤세드, 그리고 이제 또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헤세드를 우리가 여기서 보아내야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3장의 이게 중심에 되는 날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엘, 기업물을 자, 이게 우리 구약의 근거를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남편을 잃고 이제 과부가 된 그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을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유산을 딸에게는 주지 않고 아들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듯이. 근데 아들이 죽으면 유산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자에게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특히나 이 여자가 단대로 시집 가버리면 더욱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남아있는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있으면 아니면 그 집에 아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한마디로 대를 이어주는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결혼 풍습, 그런 계대 결혼 제도를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그 기업을 물어줄 자다 이 얘기죠. 이 성경에 지금 물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이 고쳐질 텐데 이 물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물어줄 자 이러면 너무 쉽게 와닿는 거죠. 이 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한번 물러주라 장기를 두다가 한번 좀 물러줘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무르다. 또 하나는 원상태로 할례팅가 우리가 뭐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이 계약을 깨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계약을 물러주라 할 때 무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업 물을 자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기업을 물어줄 자. 그러니까 물어주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빚을 대신 내가 물어줄게. 너는 상관하지 마. 이렇게 그가 잃어버린 그 재산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대신 내가 페이해줄게. 그것이 바로 물어주다죠. 그러니까 기업 물어줄 자가 맞는 말이죠. 다음에 이 성경이 고쳐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친족이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 친족이 고엘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kinsman redeemer, 친족 구원자. 그러니까 이 집의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친족,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 집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고엘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그래서 이 직업이 없는 이 여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이 집안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고일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오늘 남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창세기 오늘 본문 25장에 있었던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하나밖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삭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시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번성한
그러한 민족을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 눈에는 하나지만. 근데 그렇게 번성한 가족의, 이 민족의 그 공동체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 민족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그것은 뭐냐면 이 고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깨지지 않는 거죠. 남자가 없으면 남자를 친족이 대신 들어가 주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집안에 남자가 죽었거나 그러면 그 집안이 번성치 못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그 집에 대를 이어줄 남자가 없죠. 그러나 그 남자가 헤세드, 그 집에 긍휼히 여겨서 그 집에 들어가서 대를 이은다는 것이죠. 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과부가 된 사람의 생업,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죠. 이 고엘 제도가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명기서의 율법으로 이 고엘 제도를 이제 제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아들이 없으면 이제 그 동생의 아들이 그 대를 그 족보에 보면 그 양자로 얻어와서 그 딸만 있는 집에 그 아들이 그 장자가 와서 장을 잇는 거 보시죠? 그게 바로 그 집의 계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그 집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 그 가까운 친척의 장자가 와서 그 집에 가문을 잇는 것을 보면 그것도 일종의 고엘 제도와 좀 비슷하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아주 더욱 공고하게 그렇게 지켜져 왔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아니면 이 근동 아시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지금의 그 이슬람 제국들,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런 큰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작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헤세드, 하나님의 고엘로 그들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신 것이죠. 지나온 5,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인종을 멸해, 종족을, 씨를 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가장 큰 그 인종 학살을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애굽에 430년 동안 놓여 있으면서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스라엘은 번성하였고, 또 최근 들어서 바로 100년도 되기 전에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민족보다도 더 강하고 또 번성한, 땅은 비록 작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처럼, 나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은 유대인들만은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 온 세계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고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민족인 우리들임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룻기서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이제 오벳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다윗이 태어나는 그 증조부, 바로 그런 그 역사적으로 이제 다윗이 태어날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 다윗의 왕국이 아직 왕정 체제가 있기 전 사사 시대에, 그 아무란 시대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역사죠. 그런데 그와 함께 룻기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이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끊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잊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역사적인 책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귀한 책입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참 이야기가 참 아주 아름다운 소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어떤 말입니까?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제가 이 보아스에게 내가 청혼을 구합니다. 내가 청혼을 구하는 이유는 당신이 기업 물어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업을 물어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인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 창조되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물어주시고 이미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우리가 되찾는 그것을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주신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룻기서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나 나오미의 가정은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정이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사람들이 야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채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 나오미가 아니냐, 그죠? 1장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 이야기는 아유 저 박복한 복 없는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내 이름이 기쁨이 아니다. 나의 이름은 쓰다, 말하다. 사람들을 눈에 볼 때, 또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은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할 정도의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슬픔 노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라라고 부르고 슬픔의 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그 나오미에게 뭘 붙여줍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나이다.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오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젊은 여인, 이 룻의 헤세드,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보아스가 기꺼이 이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친척이 내가 헤세드 고엘이 되지 않겠다 하면 내가 고엘이 되겠다 해서 이제 기꺼이 그를 받아들여주는 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소설처럼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게 어떤 도식적으로 뭐 탁탁탁 들어맞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읽어보면 우연히 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인데 이 결혼이 허락될지 거절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남자의 이불 속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용기예요. 그리고 또 이
보아스가 어둠이 있을 때까지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다른 남자들의 눈이 뜰까봐,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 소문이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배려하는 그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연 같고 또 깨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신기한 게, 우리 같은 생각을 가졌겠지만, 저는 이제 월급쟁이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그 월급으로 한 달을 살면 다음 월급이 들어오기 한 이틀 전이나 어쩔 때는 들어오기 한 이틀 전에 그게 딱 떨어져요. 그리고 또 월급이 들어오면 또 그걸로 한 달을 살고, 신기하게 그것이 딱 들어오면 그 한 달을 딱 살고 나면 남는 것이 있거나 없거나 거의, 근데 또 다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지나온 생애를 보면 어떻게 남는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근근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더 이렇게 낭비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슬한 길을 살아온 것 같지만, 성경은 어떤 광야로 합니까? 너무나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길을 살아왔다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연이다, 그냥 내 인생 되는 대로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간다. 오늘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기근이요, 불안이요, 조심스러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해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간 그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평범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 있습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번성하도록 헤세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헤세드에서 멀어져 자기 교회만 아니면 자기 식구만 챙긴다면 그건 헤세드하고는 멀어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자기만 챙겼던 가정, 자기만 챙겼던 교회가 어떤 축구장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센터가 되거나, 지금 영국을 가면 바로 100년 전에 그들의 신실했던 그런 조상과 너무나 관계가 없이 교회를 떠나버린 영국을 많이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역사는 지나가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관계성, 서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그 헤세드, 그걸 타고서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번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있지 않다니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헤세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죠.
다만 우리가 오늘 이 룻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헤세드다, 보아스의 헤세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보아스의 헤세드를 우리가 뭘로 받아들입니까? 그 사랑에 따라서 바로 순종하며 살았던 룻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나오미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만 너희는 이삭과 같은 자녀다 하고 그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제자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과 그 결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언약대로 있으면 결실은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다면 이 언약을 떠난 사람인 것이죠. 언약과 결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룻의 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 실천적인 신앙, 그리고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0장에 영생의 어떤 것이 영생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그 영생을 묻는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에 어떤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바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그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그 짠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특별히 잘못해서, 또 우리는 특별히 잘못이 없어서 거기에서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마치 강도당한 그 선한 사마리안, 그 강도당한 그 사람처럼 뜻하지 않게 불쑥 불행은 찾아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불쑥 찾아온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혼자 이겨낸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고일이 돼가지고 합심해서 도와줄 때 그 강도당한 불행처럼, 강도당한 뜻하지 않은 그 찾아온 그 불행이 연해지고 또 가벼워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나의 연약함을 또한 도와줄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 있는 품앗이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끼리 품앗이는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고엘은 깨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바로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 이웃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고일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다 그런 고일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